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셨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대라는 그 말은 한자어로 기다린다는 뜻이 있고 강이라는 뜻은 내려오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강절이란 하늘로서 내려오신 이를 기다리는 절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 4주 전부터 교회에서는 교회력에 따라서 대강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성도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절기는 매년 반복되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특별히 이번 대강절을 통해서 모두 은혜 받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 보시면 촛불이 4개가 있습니다. 이 촛불은 각각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들은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점화된 촛불은 소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매주 하나씩 촛불을 더 점화하면서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매주 촛불이 점화되면서 더해갈 때마다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빛이 더욱더 충만하게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림 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아시는 성도님들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주의 깊게 감상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그림은 런던에 있는 테이트 갤러리에 소장하고 있는 19세기 영국의 화가였던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구 위에 한 소녀가 지금 눈의 붕대를 가리고 비파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눈의 붕대를 가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소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같습니다. 비파가 7개의 줄로 되어 있는데 6개의 비파줄은 이미 끊겼고 단 1개의 줄만이 위태롭게 달려있는데 이 소녀가 눈을 감은 채로 지구 위에 앉아서 그 비파의 한 줄 외줄을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그림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미술평론가라고 한번 즐거운 상상을 하신다면 이 그림의 제목을 어떻게 붙이실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림을 보실 때 절망적이십니까? 아니면 희망적이십니까? 희망적입니까? 이 그림이 세상에 출현했을 때 많은 비평가들이 이 그림의 제목을 절망이라고 붙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프레드릭 와츠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 그림은 희망입니다 라고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hope, 소망입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은 비파줄 하나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연주를 포기할 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녀는 그 한 줄을 끝까지 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바로 소망을 이어가기 어려운 세상에서 소망을 끝까지 연주하는 이 소망을 형상화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절망을 연주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소망을 연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하고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참 소망의 아이콘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소망과 거룩한 생활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룩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쓰거나 연설을 할 때 보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의지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에 자신의 심장을 담아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랑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원어가 포타펜, 아가펜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포타펜이라는 이 형용사는 포타포스가 원형인데 이 포타포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what kind of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종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보라, 이런 뜻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포타포스라는 단어가 그 배후에 있는 그 원래적인 의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From what country? 포타포스란 말은 From what country? 어떤 나라로부터, 어떤 이방의 나라로부터,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속한 이 나라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나라에서부터 온 매우 낯설고 매우 광대하고 그래서 경이롭고 놀랍기 짝이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국에서 날라온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보라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디도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저 기브하다 이런 뜻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NIV 번역은 이것을 lavish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lavish라는 영어 단어는 아낌없이 부어주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포타포스의 사랑을 마치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외계에서 온 것 같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영원토록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보십시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3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이어가고 있는 성경 원어는 오늘은 성경 원어를 유난히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히나클로스라고 그래요. 히나클로스. 히나라는 것이 그리스어로 in order that, so that 이런 뜻이 있습니다. purpose, 목적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result를 말해요.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12년도 벌써 12월 달로 접어들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과 목적들을 가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올 한 해도 작심삼일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은 목적해도 그 목적한 것을 결과로 맺지 못할 때가 사실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그 목적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컫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달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컫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결과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하나도 예외 없이 결과로 맺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그 정의에 받을 만한 가치 이상을 부어주다라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의 사랑을 주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로 족한 사람에게 10개, 100개, 1000개 무한한 사랑을 부어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격 이상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실 수 있게 되기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었고, 그 선택은 온전히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3세기 전에 세뮤얼 크로스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을 이렇게 시로 형상화시켰습니다. 매우 단순한 시예요. 국민학교 정도만 다니면 이런 시를 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언어는 쓸 수 있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이 고백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깊이를 한번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뮤얼 크로스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나는 누구인가? 나를 위해 내 주님이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오, 나는 누구인가? 나를 위해 내 주님이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정말 매 순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내 삶의 감정과 의지와 그리고 모든 삶의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뼛속까지 스며들어서 여러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이 자리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를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에 불과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보십시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신분은 없어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내가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노예제도가 폐지된 지 오래됐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법적으로 노예는 이제 거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본주의 시대에서 우리는 훨씬 교묘한 계급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분은 단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가, 이 둘 중에 하나 외에는 다른 신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십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이것 외에 다른 신분은 주장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하다 보니까 한국 소식이 더 궁금하고 예전에
그렇게 뜨거운 마음이 없었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생겨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성향이나 그리고 생각에 따라서 그 지향하는 정치적인 어떤 지지하는 후보가 갈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975년에 미국 대선에서 그때 지미 카터 후보가 대통령 선거 유세 중에 저가 이런 캠페인을 했어요. 캠페인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I am a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지미 카터가 말을 했어요. 나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표를 엄청나게 잃어버릴 그런 낙선할 수 있는 치명적인 발언을 지미 카터가 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캠페인을 하는 지미 카터의 그 선거본부의 일원이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런 말을 지미 카터가 중요한 선거 유세 가운데 하였을까? 선거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관점으로 지미 카터는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에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란 신분보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못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중생한 성도라는 것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국민들의 표를 구할 수 있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 삶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미 카터 후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분이 대통령이 된 후에 공과 관은 역사학자들 따라서 여러 가지로 평가하는 것이 갈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그 엄청난 유세 가운데 I am a born again Christian. 나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대통령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중생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은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공부하든지 어떤 직장을 갖든지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밝히십시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의 근간입니다. 이것이 서면 우리는 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는 어디에서 옵니까? 나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내 입술로 내 삶으로 내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주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열매가 없고 내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밝히지 않기 때문에 원수마귀와 싸움이 없어요. 싸움이 없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와 복음을 자랑하실 수 있는 성도 되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순종하면 그때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맛보게 될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믿으십니까? 3장 1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여기에서 에스맨이라는 성경 언어가 사용돼서 1인칭 복수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3장 2절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보다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사도 요한은 이 사도 요한 일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가페토이. 여러분 아가페라는 말은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를 알고 믿고 경험하는 사람은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아가페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를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가진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귀한 뉴 패밀리, 새로운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민 생활 얼마나 외롭고 고단하세요. 공부하는 것도 외로운 일입니다. 제가 한번 일전에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동네 뒷동산에 올라갈 땐 숨이 턱턱 막히지 않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요. 숨이 차요. 에베레스트 산도 올라가다 보면 어느 시간 이후로는 산소 탱크를 메고 올라가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가 산소 탱크 메고 가실 때 있지 않으세요? 일터에 갈 때 어느 순간엔 더 이상 숨이 안 쉬어져요. 공부할 때도 어느 순간엔 더 이상 숨이 안 쉬어져요. 죽을 것 같아요. 산소 탱크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은 고단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고단한 삶에 주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가족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고 계신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가페토이. 여러분,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아가페토이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아가페토이. 1년만 설교 들으시면 그리스도 엄청 하시겠네 이거.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중생한 성도의 표지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면 교회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 원수와 핍박하는 자들을 어찌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어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여기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사도 요한이 부르면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세부적인 상황은 몰라요. 사도 요한도 몰라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장래의 모든 세부적인 국면을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정직한 사도는, 정직한 교사는 알지 못하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아는 게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믿으십니까? 사도 요한은 세 가지를 안다고 얘기했어요. 그가 다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는 그가 계신 그대로 보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썩을 몸이 변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을 알고 있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장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청동 거울을 봤잖아요. 청동 거울. 박물관에 가면 청동 거울이 있잖아요. 보이긴 보여요. 틀린 것이 환영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긴 보여요. 그런데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청동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청동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봐요. 보기는 봐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보지 못해요. 부분적으로 봐요. 근데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가 청동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온전히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몰라요. 그런데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돼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 우리는 희미하게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 사랑이 비로소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도대체 어떤 신분인지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소망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바로 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3절 그 앞에는 그 접속사로 카이라는, 그리스어로 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카이라는 접속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nd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라는 말이에요. 소망과 성결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결하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자격자였어요. 근데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자녀된 신분을 아는 사람은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생명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요, 부모를 참 닮아요. 희한하게 닮아요. 어딘가 닮아 있어요. 여러분, 제 딸도 가만히 보면 저를 어디 닮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분들이 다 그래요. 발가락 못생긴 게 저 닮았대요. 발가락 끝이 중간 발가락 이렇게 굽혔어요. 절 닮았대요. 어딘가 닮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본성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광산에 비유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광맥을 따라서 채굴을 하다 보면 이런 광산 저런 광물질이 계속 나와요. 사람의 얼굴이 마치 광산과 같아요. 어렸을 때 안 보이던 얼굴이 10대 때 보이고 30대 때 보이고 40대 때 보여요. 여러분, 저도 30대 40대 넘어가다 보니까 예전에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얼굴이 또 나와요. 부모님을 닮은 모습이 여기 있었구나 하고 알게 돼요. 막내 동생하고 많이 안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씩 웃는 사진 보니까 저하고 꼭 닮아 있어요. 밖에서 전화가 오면 전에 제 이름이 안선홍 아닙니까? 그럼 동생이 받아도 전주하세요. 목소리를 들어도 어딘가가 닮아 있어요.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닮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3장 3절을 보십시오.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물론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런 명령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서 강조점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period. 이게 뭐예요? 자녀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 안에 이미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 성경어는 현재 시제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말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데서 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느끼고 기쁨을 느껴요. 죄를 짓지 않는 자유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죄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고상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데서 더 이상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중생한 성도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면 아파요. 죄를 지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렇다면 중생한 성도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셔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게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소망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아는 데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붙잡는 것을 소망을 붙잡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삶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미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내 눈으로 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고 주님과 같이 나의 몸이 변화받아 주와 같이 될 것임을 알아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붙잡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세기에 영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리처드 백스터예요. 리처드 백스터.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17세기의 영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이 소망과 이 믿음을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시키면서 이런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중간에 중략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낭독할 때 여러분들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집중하기 위해서 한번 눈을 감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주님, 살고 죽는 것은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만이 내게 할당된 목이며 이 일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만일 생명이 오래 지속된다면 그만큼 순종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비록 생명이 단축된다 해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감으로 인해 나는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략. 이와 같은 영생의 삶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도 흐릿하지만 그 대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 만족하며 내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족하게 여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아는 게 별로 없대요. 믿음의 눈도 흐릿하대요. 리처드 백스터는 우리보다 훨씬 밝은 영안을 갖고 있는 청교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족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는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눈은 흐릿하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We do not know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우리는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But we do know God knows future.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저 천국이 어떠한 곳일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저 천국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이라도 이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고백했던 이러한 삶에 대한 자세를 가져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런던 번화가 모퉁이에 구두를 닦고 있던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부도를 내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집안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주 어린 나이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한쪽 모퉁이에서 구두를 무려 10시간 가깝게 닦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얼마나 구두를 신명나게 닦고 있었는지 이 아이에게 구두를 닦고 있었던 영국 신사 중에 한 사람이 이 아이에게 다정하게 묻는 거예요. 얘야, 구두 닦는 일이 그렇게 신나니? 이렇게 물었더니 이 소년이 그 신사에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면요, 저는 흙 묻은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제 희망을 닦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이 날 수밖에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영국의 대문호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작가 찰스 디킨스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영국의 사람들로부터,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았는지 몰라요. 웨스턴민스터 사원에 묻혔는데 시인의 모욕에 저가 묻혔어요. 노동자들의 친구가 죽었다고 사람이 애통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를 잃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손실이다 라는 취지의 묘비에 그렇게 쓰였어요.
흙을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희망을 닦았어요. 소망을 가질 때 삶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소망을 간직해도 자신의 삶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이것과 비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야겠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과테말라 선교를 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공항에 오기 전에 과테말라의 그 한 광장에 갔었어요. 광장에 가니까 참 진풍경이더라고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거기에 구두통을 메고 두 소년이 8살, 9살이나 됐을까? 키는 훨씬 작은 아이 둘이 있다고 하더니 구두통을 메고서 저에게 왔어요. 옛날에 한국에 우리 그 부모를 잃었던 아이들이 이러고 다녔겠구나 이런 생각이 싹 스치더라고요. 과테말라의 내전이 제가 알기로는 37년인가 내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수십 년 동안 내전이 있었어요. 아마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잠깐 했어요. 그래서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두를 닦으라고 했어요. 그때 그 아이 중에 하나가 보조인 것 같아요. 흙이 굉장히 많이 묻는 흙을 쫙 닦아내더니 얼마나 솜씨 좋게 그 융 소리를 탁탁 내면서 구두를 닦는데 구두에 흙먼지가 다 벗겨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광택이 나기 시작하고 물끄러미 쳐다보면 제 얼굴도 비칠 것 같아요. 좀 과장하면 그렇게 닦아줬어요. 돈을 얼마를 달래요. 근데 제가 알아야죠. 거기 물가를 달라는 대로 주려고 했더니 옆에 선교사님 가만히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그 녀석들한테 떼끼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저에게 요구했던 돈의 반토막을 주셨어요.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조금 싫어해요. 다 달래요. 그런데 선교사님 이거 봐주고 빨리 가라고 했더니 이 녀석들이 그러고 가요. 근데 투덜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둘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평소 정가보다 5배를 저한테 그래도 받은 거예요. 그 찰스 디킨스도 생각을 해보고 제 구두를 닦았던 그 아이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구두를 닦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구두약도 묻고 흙도 묻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중에 재림하신 주님을 보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 구두 한 켤레 같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삶에 있었던 흙먼지들을 잘 닦아내서 광을 내서 여러분 구두를 맡긴 사람이 주인이 찾아오면 그것을 정갈하게 내놓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삶의 구두를 그 앞에 갖다 드리면 이 구두가 광이 잘 나서 우리 주님의 얼굴이 비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얼굴을 나타내라고 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 보여드리는 깨끗한 구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어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